바람이 저녁에 좀 불고 먹구름이 많이 끼었네요. 아무리 더워도 23일까지는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일이 처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시키는 일을 끝내버리지 않는 한 결국은 경도가 바뀌기 때문에 위도가 바뀌나요? 우리는 북반구죠. 그때쯤 가면 점점 우리가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시원해지고 좀 더 가면 겨울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파트를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제 많은 주제가 있었어요. 이 주제 가운데 제가 이제 오늘 꼽은 주제는 이 주제를 꼽았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꼽게 되었어요.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진 목회라고 제 5장을 뽑았는데 이유는요, 이 주제 말씀이 저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벅차고 부담이 되는 주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또 맡았으니까 해야 되니까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더라고요. 참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물론 장로의 후보에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 계시겠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어떤 교훈,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 주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족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이 뭐죠? 독후감이죠. 그래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좀 주제가 다소 무겁고 좀 딱딱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쭉 보시면서 좋은 글들을 메시지를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쭉 읽어만 보셔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좀 보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서히 말씀드릴 거요. 세 가지인데요. 종의 자세로서의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신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들을 쭉 먼저 우리가 새겨보고, 두 번째는 종의 자세를 가진 인도자로서의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끼쳤는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본들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에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종의 자세를 가진 인도자로서의 장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어떤 섬김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종의 자세로서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님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우리 주님의 속성 중에 가장 두 기둥과 같은 말씀이라고 봐져요. 온유와 겸손.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국어 사전을 보거나 현대 성경이나 이렇게 쭉 보면 보통 단어가 kind, 친절한, 또 뭐 부드러운,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져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영적인 좀 심화된 표현이라면,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다루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어떤 태도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받아치려고 하는, 또 보복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시다, 주님 참 온유하시다, 부드럽다, 친절하시다. 그다음 겸손하시다. 근데 이 겸손은 겸손해야 되겠다라 해서 겸손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데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겸손 뭐 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말로 마음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저절로 겸손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장로 종의 자서 섬기는 이와 같은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을 이렇게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길에 토론한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들이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뭘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너희가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셔서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놓고 쟁론했다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서로 논한 거죠. 제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요? 제자들은 드러내고 했어요. 드러내놓고.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죠? 참 저부터도 누가 크냐에 대해서 속으로, 내 마음으로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 이런 게 쟁론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뭇사람의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찰리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의 권력, 글자 보이나요? 권력 사용에 대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네요. 세상 사람들의 권력 사용과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차이점이 정반대인데, 세상 사람들의 권력, 힘을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는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람들을 섬긴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는 몸을 구부린다. 이렇게. 그 다음 하나가 참 때로는 찔려요, 제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권력 사용은 명예와 신분을 구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리와 멸시를 구한다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다 넘어가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말씀 보면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30. 가버나움이 이 말씀을 아까 여기서 했군요. 넘어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했으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권력은 소금물과 같아서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갈증을 느낀다. 권력의 유혹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진정한 지도력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권자에 앉아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발을 찢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야 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5절인데 아까 제가 잘못 찾았어요. 10장 35절. 35절은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기 왔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탁을 청탁을 했는데, 무슨 청탁이냐면 하나님 주님의 영광 중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 말을 한 제자들은 무슨 영광을 구했나요?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이 가만히 이렇게 시간만 가면 이제 때가 되면 권자에 오를 것인데, 그때 자기에게 한 자리씩 달라. 좌우에 올라오면은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하나씩 달라, 이거죠. 근데 주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너희가 내 마시는 잔을 알지 못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마실 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그 천국에 가서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하는 걸 염두에 둔 거예요. 제자들은 저절로 되면, 시간 되면 저절로 얻어지는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이었고, 그 영광을 들어가기까지는 통과해야 될 관문인데, 그건 뭐냐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쓴 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고,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의 세례를 그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제자들은 고난 없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생각했던 것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청탁은 주위 제자들에게 시기하고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영광 들어가기까지는 이러한 섬김과 고난과 죽음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는 열려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너희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보면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죠. 근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재주를 부리며 높은 자리를 구하며 명예와 존경 그리고 삶을 성취한 것들, 삶에서 내가 어떤 실적,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죠. 삶을 성취한 것들로 사람들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거고. 근데 영원한 성공을 꿈꾸는 야고보와 평가하며 영원한 성공을 꿈꾸는 야고보와 요한으로 가득하다. 어디예요? 세상에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행복이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좋은데요. 왜 찾아보냐면 1절부터 어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쭉 나오니까 그것을 좀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3장 1절로 쭉 보면 이 빨간 글자로 쓰여 있는 건 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성을 하신 말씀이에요. 다 거두절미하고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를 보시는데 그것도 조금 더 줄이고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바는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첫 번째로 어떠한 태도를 보였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자리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르쳤죠. 그래서 가르침의 자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으로 재판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저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막 굉장히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찔렸어요. 정말 말만 하고 행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을 만약에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그들 행하면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혹시 형제 자매들 외식 해본 적 있습니까? 근래 외식 있으세요? 한 달에 몇 번 외식하나요? 네? 그 외식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깥 외 꾸밀식, 바깥으로 꾸민다, 겉으로 꾸민다, 그런 것입니다. 예. 예, 저도 외식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외식이란 뜻은 뭐예요? 겉으로 꾸민다는 거죠. 알맹이가 있다면 꾸밀 일이 이틀이 없어요. 속에 내용이 있다면 꾸밀 일이 없어요. 그럼 왜 외식이 나오느냐? 속에 알맹이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꾸미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허식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좋은 면만 보이려고 꾸미는 행위.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외식을 했을까요? 4절, 5절, 6절에 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외식들을 왜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했어요. 쉽게 말하면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는 그대로 고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높은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사람들이 대접하잖아요. 사람들이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알맹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는데 높은 자리는 원해. 근데 만약에 겸손한 사람 같으면 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가 알맹이가 없어도 외식할 필요가 없고, 알맹이가 있으면 더더군다나 외식할 일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알맹이 내용을 우리 자신이, 내 자신부터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한 어떤 위치, 종교적 우월감을 보여주고 싶은 하고자 하는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 해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이 말씀을 쭉 호신경으로 갖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어때요? 평안하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근데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 평안함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아시는 분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신데, 내가 나의 신앙을 돌이켜 보거나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구별된 특징인 겸손을 얼마나 보기가 어려운지 그저 놀랄 뿐이다. 세상 가르침이나 삶,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겸손의 모습을 찾기 정말 쉽지 않다. 이것은 이분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인 것 같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 시대, 개인주의 시대, 또 우리가 오픈하는 시대, 개방된 시대, 그렇죠? 예, 우리가 피하라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러한 겸손의 특징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자 시작.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같으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젊은 자가 크네요. 결론적으로 섬기는 자가 크고. 근데 너희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또 생각하는데 나는 너희들은 거기 앉아 있어. 나는 서 있을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은 거기 앉아 있어. 나는 서 있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서 있는데 앉아 있을 수 없죠. 야,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떠나기가 너무 쉬운,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기는 이 말씀의 지배 아래 우리 삶을 두기에는, 유지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늘 그냥 머릿속에 암송해가지고 암송해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데이비드 프리오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건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때로 작은 교회들, 여기 개인을 떠나서 작은 교회 단위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보다 더 큰 교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갖기도 하는데, 이 시기와 질투심은 어떤 것과 같냐면 큰 교회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경쟁심,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내가 우월해야 되고 더 새가 커야 되고 이랬던 경쟁심과 작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큰 교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 질투심하고 내나 뭐다?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도, 그리고 우월하다, 우리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역 교회들이 그 숫자에, 그 규모, 사람의 숫자, 그 따라서 가지고 있는 교만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공하는 교회들에 대한 질투심이었다. 그래서 교회들 간이나 성도들 간에 있는 개인이나 교회나 그 경쟁심은 암과 같다. 예수님은 이것이 그분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의미에서 힘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연합해서 이렇게 모이게 될 때 우리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수가 많고 적은 교회도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새겨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은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듬을 수 있는 여하튼 겸손한 마음, 또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둘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허리에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무릎을 꿇고. 참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 우리가 장로의 일을 사모하고 또 그 일을 하지 않든지 하든지 간에 참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들끼리 연합되어진 하나를 이루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이 사랑 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거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진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한다.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했냐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도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 전서에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34절에서. 또 거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부정적인 표현이죠. 미워하신다, 대적하신다, 비웃으신다, 물리치신다, 싫어하신다. 그래서 목자의 일에 있어서 가장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큰 위험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다. 교만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고 마귀의 첫 공격 목표가 되고 또 얼마나 그 사람이 은사가 뛰어나든 상관이 없다. 그 자신이 아무리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다. 얼마나 은사가 뛰어나든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든 또 열정이 뛰어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 교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한 종의 자세에 대한 거듭된 가르침. 계속 거듭된 가르침이 있었죠. 까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삶에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좋은 말씀들을 이번에 학생 캠프에서 제가 굉장히 도전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점서 형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형님 처음에 딱 우리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 여러분 기억력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억력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를 성경을 암송하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암송한다고 하잖아요. 불가능한 일 같죠. 암송할 수 있으니까 암송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암송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치매에 그렇게 좋대요. 저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별로 반응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 치매 방어를 위해서 제가 꼭 그것만이 아니라요. 암송하면 좋잖아요. 우리 삶이 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와 개인 관계에 있는 많은 문제로 인한 분리와 흉한 완력 싸움, 상한 심령들. 참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온 분들, 구원받고 자라온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분들, 그리고 이 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거나 겪은 사람들,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없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온실 속에서만 자랐죠. 그런가요? 이런 일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교회에 상처를 줍니까? 그 질투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준 교만과 이기심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심령인 겸손한 사랑, 그리고 종의 자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도자는 교회에 싸움과 분리를 가져온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못 따라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떨어진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거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또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의 겉된 가르침은 겸손과 종의 자세 그리고 사랑이 교회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다고요? 겸손, 종의 자세, 사랑, 세 가지. 그렇죠? 네. 이번에는 종의 자세를 가진 인도자에 대한 바울의 본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봐지고
종교적 배경이 아주 탄탄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은사가 탁월했고 또 하나님이 사도의 권위를 주었어요. 이 모든 무한한 자원을 받았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글씨가 작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한 것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하고 또 그렇게 해왔던 삶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세를 사도권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혼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열심과 은사와 지적 능력,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믿음에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택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에 혼란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고통을 그냥 겪지, 당하지, 감수하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근로의 집 편으로서 온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내분에 휩싸였고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대적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흉악한 음행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디모데 편에 아마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나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을 깨닫고 그가 급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보니까 오히려 가가지고 어떤 방문이었을까요? 행복한 방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심스럽고 슬픈 방문이었어요. 이미 팔레스티안 유대 땅에서 내려온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로부터 인격적인 수모를 당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권을 공격받고요. 너가 처음 서신을 보냈을 때 온다고 했지 않았냐, 고린도 교회. 근데 왜 계획을 변경해서 오지 않았느냐? 왜 네 맘대로 했느냐? 그건 신실하지 못하다, 사도 바울은 하면서 굉장히 여론을 악화시키는 이런 일을 거짓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다 뭘 썼어요?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사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좀 연보해서 돕자, 이런 편지를, 서신을 보냈어요. 내용을 썼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거짓 사도들이 뭘 했어요?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은 재물을 욕심내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도전하고 공격해 왔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허탈하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또 방문하고 싶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겠다. 왜? 너희 기분 나빠서요? 아니,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고 좌지우지 하리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 눈에 독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오히려 너의 기쁨을 돕는 자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충분히 믿음에 섰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마케도냐로 갔죠. 디도로부터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어요. 두로아에 가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이 고린도 눈물의 편지인데 이건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서신을 보냈어요. 슬픈 그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슬픔의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혼란시키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입니까? 이걸 지금 장로들이 배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애원했다. 매를 들기보다는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고 싶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서로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그냥 판단하고 교만하고 우월한 내가 우월해 하면서 서로 사람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파당을 일으키고 뭉치고 사람을 추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교만한 자들의 내가 말을 알아보겠다.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내가 가서 너희들을 질책하고 그 범죄한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고 하는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책망의 말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들이 순종하고 고분고분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막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라 위협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런 태도로 가고 싶지 않고 정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예원했고 매를 들기보다는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태도죠. 그냥 매몰차게 막 사납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린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 그리고 연약함은 그의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막 매를 맞고 수고하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파선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열거한 다음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다?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믿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약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느냐. 나도 약하게 느껴진다. 내 마음이 참 약하게 나도 느껴지고 나도 힘들다. 누가 또 실족하게 되면 즉 죄를 범하게 되면 나도 너 죄졌어? 형편없구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은 또 애가 탄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번영과 함께 번영했고 행복했고 고린도 교회 불행과 함께 같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되고 못된 거에 대해서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들이 잘되면 자기도 잘되고 그들이 못되면 자기도 힘든 거고 그들이 세워지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면 자기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 그리고 연약함을 그의 것으로 완전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숙? 뭘까요?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들은 지금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에게 노란하지 않느냐? 그들이 뺨을 쳐도 웃냐? 나는 너희들의 복음 전할 때 하나 너희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온전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일하면서 주야를 일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를 낮추어서 너희를 높이려고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나를 낮추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이것이 죄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맥상에서 나온 말씀이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혀 요를 받지 않고 그렇게 그냥 헌신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거짓 사도한테 휘말려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거짓 사도들이요 율법과 복음을 갖다 섞어버리고 자기의 교리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섞어버리고 혼잡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은 교묘하게. 무슨 목적으로? 돈벌이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비록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게 매맞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들이 강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신앙이 강해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재물을 허비하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너희가 온전하게 이것을 위해서 구하나니, 그 구하는 게 뭐예요?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모든 것을 구비해가지고 부족 없이 완전한 가운데, 원만한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허비하고 낮추고 희생했어요. 정말 참 굉장합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따라가 참 본이 되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과 특권을 희생했다. 여기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먹는 거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자기는 희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익이죠. 겸손한 종으로서 자신을 높이거나 드는 일을 그는 피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건 두 가지예요. 그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폐했어요. 예수님은 뭐다고요? 모든 인류의 주인이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걸 전파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것만 전파했다는 거죠.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진 인도자로서의 장로, 맡기운 자들이 주장하는 자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주장한 권위를 권위주의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권위주의적으로 사용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있으니까 주장하지 말라겠죠. 그렇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과 눈물이며 에베소 장로들을 아시아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사역이 어떤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인데 겸손과 눈물이래요. 아 정말 눈물이 필요하고 눈물의 사역이구나. 눈물이 안 난다면 정말 이건 장로로서 정말 힘든 사역이겠구나. 그것이 성도들의 번영을 위해서든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끼쳐서 자기에게 참 힘든 일이든지 간에 눈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 이것이 이런 자세가 돼 있느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새로 입견 자는 안 된대요. 왜?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이 땅에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런 정죄에 빠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있네. 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조금밖에 없는 걸. 이게 컴퓨터가 하나만 넘어가야 되는데 다 넘어가 버려요. 거꾸로 한 커트만 넘어가야 되는데 저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이. 또 오면 이제 왕창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죄송합니다. 너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길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 아닙니다. 알렉산더 스트라크 이 형제님의 개인의 사견인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절충하고 설득하고 듣고 의견 대립을 나누고 용서하고 책망이나 권고도 기꺼이 받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나 비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은 서로 순종하고 친절히 말하며 그 동료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경의를 표하고 사랑과 진실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장로 좋습니다. 좋은 편이 정말. 정말. 저는 여기서 특별히 찔린 거 뭐냐 8번이에요. 형제자매 너 몇 번입니까? 다른 사람의 지혜와 비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것이 전혀 좀 허황되거나 얼토당치 않아도 그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비전이라면. 저는 그까지 마음이 용납이 막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해도 입으로만 이렇게 좀. 근데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위를 사용하는 거 아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장로들에게. 그러면 권위를 사용을 해야 돼요. 또 그러면 권위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권위는 좋지만 권위주의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렉산더 스트라크님이 뭐라 했어요? 장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할 분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장로들은 그 권위를 교묘히 이용하거나 거만하거나 매정하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장로는 권위주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겸손한 종의 모습과는 맞지 않다. 아멘입니다. 이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권위를 사용하는 것과 권위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패커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네. 권위주의는 부패한 권위로서 지나치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권위주의는 또 요구된 순종이 진리나 도덕의 이름으로 거부될 때 나타난다.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어떤 걸 순종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된 순종 있잖아요. 했을 때 사람들이 진리나 도덕의 이름으로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권위주의는 나타나요. 그래도 해.
그러면 뭐예요? 권위주의. 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권위주의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밴쿠버 리덴트 대학 교수 한 분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써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장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의 양심에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호소한다. 고통을 감수하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의 공격과 문제를 감당하여 양들로 부상당하지 않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죄를 감당하여 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한다. 다른 자들로 쉬게 하기 위하여 잠을 설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힘을 소비한다. 자신들도 다른 자의 권위 아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자신의 명석함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의지한다. 그들은 거짓 교사의 명공을 막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이거 이상하네. 안위인가? 안위를 지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잘못 오타간 것 같아요. 성도들로 그들의 은사를 개발하며 성숙하고 서로를 섬기도록 격려한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바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